305장을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이 찬송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고 익히 들어 유명한 곡입니다. 이 곡은 18세기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 당시로 하면 영국의 성공의 신부인데요. 그분이 작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목사다웠던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전혀 그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 해군에 들어가서 해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그의 기질상 반항하는 기질이 너무도 강해서 그만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방황하다가 서아프리카의 한 노예 상인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죠. 자기 자신도 비참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든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탈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비바람이 부는 광풍 속에서 탈출을 하는데 말같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풍랑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구사일생으로 다른 선원에 의해서 구출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의 삶이 곧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6년 동안이나 노예 상선의 선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노예 상선의 선장으로서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6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가책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기의 고향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그 고향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때로부터 수없이 많은 설교와 더불어서 이 찬송시를 많이 짓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그래서 그 1절을 보시게 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절을 보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은 인간인가를 알 때에 나오는 고백이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고마워.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존 뉴턴보다도 더 명확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성경의 인물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예수님께 대하여 대적자로 살았는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가 거의 사역을 마치는 말년 즈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괴수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말이에요. 죄인 중에 으뜸이라는 것인데 그 으뜸이라는 것이 악질 죄인이다 이런 말이겠죠. 어느 누구도 비할 수 없는 최고로 죄질이 나쁜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동시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어떤 나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핍박을 하였던 그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그 은혜 너무도 놀라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있는 곳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엉뚱하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럼 내가 지금 더 죄를 지어야지, 죄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를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궤변을 늘어놓기 위해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바울 시대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이미 짐작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6장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이 답합니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 절대 불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지 죄가 우리에 대하여 죽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직 구속함을 받지 못한 우리의 육체 안에 죄는 여전히 버젓이 살아서 계속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은혜에 따라서 구원함을 입은 우리는 우리의 이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기로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애를 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 죄가 우리의 구속받지 못한 몸에 살아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죄를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과 더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어떠한 자인가? 자유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그 죄에 의하여서 내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죄가 나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못을 박아놓은 것이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6장 14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무엇인가? 율법과 은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법인가 은혜인가입니다. 이 법과 은혜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하여 말씀해 놓은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율법과 나, 성도, 그리고 은혜, 이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는 율법과 결혼을 하여서 살고 있었던 존재인데 이제는 율법과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율법과 결혼하였던 사람이 예수와 다시 결혼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 서약입니다. 결혼 서약을 시키죠. 제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을 하든지, 아무튼 서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서약의 주된 내용이 뭐겠습니까?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이게 단서예요. 단서라는 말은 죽게 되면 더 이상 그 결혼 서약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살아있는 동안이란 뜻이에요. 요즘이야 이혼을 너무 쉽게 하는 시대가 되어서 이혼을 해도 물론 그 결혼 서약은 무효화가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그러나 이 당시에는 여자들의 입장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할 수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신부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 그 서약이 무효화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더 이상 결혼 관계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들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나요?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죽었는가? 이것은 6장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와 죄의 관계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6장에서도 우리를 가리켜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힌 것이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도 함께 못 박혔으므로 그 죄에 대하여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동일하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율법 아래 나시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이루어 가시면 사십니다. 율법에 대하여 얽매이지 아니한 죄 없는 분이시지만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의 삶은 율법 아래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의 성취, 마지막 요구,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가 되었으므로 우리도 역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완성되어진 그 율법이 우리를 얽어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법이 더 이상 우리를 굴레씌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이제 알 필요가 있죠. 내가 율법에 죽었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건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 자체로 있지 아니하고 항상 죄가 따라옵니다. 율법하면 죄가 반드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엮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그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보십시오. 율법은 첫째, 죄를 규정합니다. 율법에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명령하잖아요. 그 명령을 어기면 뭐예요? 죄가 되는 것이죠. 율법이 서 있으므로 죄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규정된 것 때문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합니다. 만약에 규정한 것이 없다면 죄도 알 수 없겠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7절을 보시게 되면 중간쯤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길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있으므로 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법규의 신호등을 보세요. 신호등 빨간불이면 차가 됐든 사람이 됐든 서야 되죠. 빨간불은 서는 것이고 파란불은 건너가는 것입니다. 녹색불이죠.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세워놓으니까 빨간불일 때 차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사람이 지나가거나 하여튼 지나가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아, 이거 옳은 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죄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법이 없다면,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죽은 게 되는 거죠. 8절을 보세요. 8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법이 없으면 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율법과 죄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 율법은 죄를 촉진합니다. 죄를 충동질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하지 말라라고 하면 우리의 심성이 어때요? 갑자기 하고 싶잖아요. 가만히 있다가도 하지 마!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물론 착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하지 말라 하면 안 하죠. 우리 엄마가 자녀에게 나 지금 밖에 나간다. 너 절대로 엄마 화장대 서랍 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착한 어린이는 네 하겠지만 제 경험으로 보아서 그렇게 착한 아이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말하기 전에는 아무 관심도 없던 이 아이가 갑자기 엄마가 화장대 서랍 열지 마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왜 그러지? 거기에 뭐가 있길래?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사람으로 죄를 짓도록 충동질한다면 촉진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과 이 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질문이 있죠. 율법이 죄냐? 7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답이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율법이 뭐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나 계명은 같은 말이에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게 율법의 실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에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왜요?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아닌데 그 율법이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죄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율법을 거점으로 삼아서 그것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자가 아니기에 그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율법을 들고 우리에게 들이밀면서 너 이것에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왜 율법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유자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운운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책감에 넘어져요. 어떻게 보면요, 죄책감이 없다면 그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고 사는 것이 그게 겸손한 것이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옛 남편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며들어오는 죄를 짓게 하는 요소예요. 죄책감.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것이 이 죄책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냐 안 느끼냐 이 문제가 아니라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자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나는 여전히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구원을 얻는 노력을 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책감을 느껴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더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더 이상 그러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시달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우리의 존재가 무력화되어져서 힘없는 자로 비실비실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율법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새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 남편이 죽어야 새 남편을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죽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를 알면 이걸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율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대라고 예수님도 붙잡고 있는다면 이것은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당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것은 이 옛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새로운 관계를 예수님과 맺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 남편인 율법은요, 너무나 완벽해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그 절대 기준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으로 밖에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점점 우리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와 굴레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질 못해 숨이 막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더불어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됨으로써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사랑이 넘치신 분이시죠. 아프고 힘든 우리들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흑암 중에서 절망 속에 살던 우리들을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자, 그렇다고 볼 때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부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전에 율법과 짝하면서 율법과 결혼을 하여서 살았던 때에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는 고작 사망을 위한 열매밖에 없었어요. 5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여서 이제부터는 그 새 신부가 누리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자격과 형편과 처지를 갖추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있을 때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이제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정조를 지킨 거죠. 율법에 대해 우리가 죽었어요. 완전히 끊어졌어요. 이제 옛 남편은 없어요. 새로운 남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크신 희생과 사랑으로 새 신부를 맞아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고정하지 못하고 다른 데를 자꾸 돌리면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죠. 이 세상의 부귀나 영화나 명예나 행복조차도 예수님보다 좋은 것은 없고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께 대해서 정조를 지키는 겁니다. 신앙의 정조를,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인 거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이렇게 닮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는 앞만 봐도 안 닮았어. 혹시 그런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부부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닮긴 닮는데 기왕이면 좋은 쪽으로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거는 닮지 마시고 좋은 것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아내와 이렇게 길을 가면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뭐 어느 쪽으로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쪽으로 닮아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결혼한 예수님은, 우리가 신랑으로 맞이한 예수님은 그 성품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볼 것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하기만 하면 그 성품을 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너무도 많으니까 다 나열할 수도 없고,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 이것을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들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몸에서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들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 성품을 따라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는가?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얼마만큼이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당신 스스로를 목자에 비유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양 100마리 가진 목자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들로 산으로 사방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찾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동네방네 떠드는 것입니다. 야, 내가 한 마리 찾았어. 잔치 벌이자. 아마 잔치값이 한 마리보다 더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찾는 것을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시고 간절히 찾는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꼽을 수 있는 첫 번째가 뭐겠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하면서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어두운 데서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덕, 이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구원해 주셨다 이 말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 자신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들을 쭉 묵상하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법인가 은혜인가?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여 우리도 동시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자격과 상황을 다 갖추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눈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스도만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만 신랑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일에 정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한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법 아래에서 옴싹달싹할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충만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